네, 오늘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소서지서 12권을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은 1장에서 3장까지 되어 있고요. 하박국은 이제 구약 성경의 철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 철학자냐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고 그 다음 그 질문에 답을 찾고 그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질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성적인 것이 많으면 질문이 많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없어져요. 또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 때 기억이 나시죠? 어린아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불편한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따라다니죠?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다닐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천국을 들어가려면 누구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이 하박국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약간 철학적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물론 뭐 선지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간에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왜 대적들이 저렇게 판을 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유다 자손들이 왜 범죄를 하는지, 이게 알쏭달쏭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 게 하박국서예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러면 이게 언제 시대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사울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때가 1050년 사울이 왕국을 세우고요. 그리고 사울이 한 40년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1010년 정도 됐어요. BC,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정도. 이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다윗 사실상 굉장히 젊은 나이에 물론 고생도 많이 했죠.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많은 위험을 겪고, 이건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우리 공부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국을 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나라로 분열을 합니다. 나라가 이제 분국이 되는 거죠. 이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질 때 이때쯤 되면은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이제 갈라집니다. 이때가 약 한 92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북왕국은 이제 언제 망하냐면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외국에 의해서 아주 침략을 받아가지고 뿔뿔이서 멸망을 당하는 걸 눈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 유다, 이 남쪽 유다는 이제 언제 망하냐면 606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 마지막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 왕인데 이때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죠. 60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반절은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세계를 뿔뿔이 흩어지고 또 3분의 1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아주 그냥 나라가 완전히 그냥 나라와 국가와 가정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멸망 바로 직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예레미야와 함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함께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같은 동시에 나라가 거의 끝장날 지경까지 온 그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도를 보시고 이제 시대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이제 여러분 대강 이제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갈대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갈대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갈대아가 어디냐면 갈대아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이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이 갈대아예요. 이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 이 유브라테스 강의 하류,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제 나라를 쳐들어왔다, 공격해왔다, 좀 이따 나오는데요. 어디를 공격해오냐면 이 갈대아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이쪽에 아수르라는 나라와 그리고 갈그미스라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아수르, 애굽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의 이 갈대아가 바로 애굽으로 쳐들어가요. 길이 어느 길이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지고 이 갈그미스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모으고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모으고 이제 애굽을 치기 위해서 진군했다.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애굽에 들립니다. 또 이 애굽에서 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아수르를 공격해가지고 아수르를 패망을 시켜버려요. 그동안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가 니느웨라고 하죠. 니느웨를 패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공격해온다. 이렇게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 갈대아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달려갑니다. 이 애굽에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전차 있죠. 바퀴 달린 앞에 말 두 마리가 끌고 이제 그 바퀴 달린 전차 있죠. 이 전차 부대는 돌격 부대입니다. 말 타고 그냥 쫙 가가지고 적의 진을 부시는 그런 전차 부대를 이끌고 여기서 그냥 신속하게 갈그미스로 가요. 또 갈대아에서도 이제 이곳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은
애국과 동맹국이었어요. 애국과 동맹국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하러 갔다. 우리 전쟁을 하니까 너희도 군사를 내놔라. 가는 길에 이 유다도 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이 갈굼 전투가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바로 바벨론이 애국을 이깁니다. 바벨론이 애국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갈굼 전투 승리에 의해 여세를 몰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죠. 이때가 바로 606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직전에 하박국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도시간에 이런 나라들이 왜 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에요. 질문의 내용이 하나님 왜 이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게도 되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찌르비 보통 감기 걸렸을 때, 배탈 났을 때, 뭐 머리가 아플 때 병원 가면 찌르비 얼마씩 내요? 많아야 뭐 5,000원, 또 우리같이 나이를 좀 먹으면 그냥 무료, 공짜, 뭐 1,500원 뭐 이렇게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병원 한번 가려면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한 번씩 가면 의료보험이 없으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내야 돼요. 의사 한번 만나서 치료를 받으려면. 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버스를 타보면 알아요. 지하철을 타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공짜예요. 전 세계에서 노인 양반들에게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여러분 학교에서 이 점심 먹는 거 있죠. 미국이나 유럽은요 다 각자 점심을 사서 먹어요. 애들이 도시락을 싸오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식당 만들어 놓고 쫙 점심시간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영양사들이 경쟁하듯이 맛있는 음식을 꺼내놔요. 그래야 이 교감도 선생님들도 진급을 하죠. 막 학생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나만 교육청으로 들어가면요 그 진급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학교에서 꺼내놓는 거예요.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야,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는 걸로 따져놓으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또 아무 짓도 안 해도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 먹는 그 다음에 수입되는 수입에 따라서 또 연금도 줘요. 연금도 국가연금. 난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또 퇴직금 있죠. 퇴직금. 우리나라는 이 퇴직금이 빵빵하게 있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근무를 하고 그쵸. 연금은 받아도 퇴직금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퇴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러다가 퇴직하면 막 1억 받고 2억 받고 막 몇천만 원 받고 심지어는 근로자들 최소한 안 돼도 몇백만 원씩은 받거든요. 퇴직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휴직 중에 이 해고가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직장을 잡을 때까지 전에 직장에 다녔던 그 직장의 월급의 몇십 프로죠? 한 7, 80%인가요? 또 받아요. 이게 실업연금이라는 게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말이죠. 실업자들인데 실업연금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 그렇죠. 그러면 해고예요, 그냥. 상사가 해고하면 그냥 해고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해고시켰다. 그때가는 바로 분쟁 들어가고 소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고도 못해요.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자, 근로자, 노동자 진짜 잘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건 진짜 이거는 놀래를 놓자고 기절초풍할 일인데 노조 있죠, 노조. 해외에는요, 노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노동자들의 복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이 회사가 잘 되도록 서로 협력하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노조라고 하는 게 말이죠.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막 그냥 너무 강력한 스트라이크로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조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공산주의가 침입해왔다든가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노조를 이용해서 회사를 완전히 부르주아로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모든 그 시설에, 모든 조직에, 모든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된 나라이지만 근데 이게 이 베네수엘라 같이 이게 이 레닌과 스탈린처럼 그리고 모택동처럼 이게 나라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 바로 뭐냐? 국가가 경제에 개입했을 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 스탈린이나 레닌이 소련이 그동안에 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레닌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피폐하고 가난하게 되고 스탈린이 지배하면서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게 약속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강했지만 국민들의 삶은 정말 가난했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도 그렇죠.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미인대회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세계 미인대회 하면 다 1등 거의 베네수엘라에서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유한 나라니까. 그런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서 물가를 국가가 조절을 하면서 그때부터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경제를 국가가 완전히 장악해서 물가를 국가가 정해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그래요. 미국에 해리스라는 그런 그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가 경제를 국가가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을 그리고 비싸게 나오는 그런 이 생산품을 가격을 국가가 내려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후보 해리스라는 여자는 바로 칼막스주의자다. 막스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극렬한 좌파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도 지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그 경제 이론에 있어서 이 소득주 성장이라는 이런 단어는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이론에 있는 사회주의 경제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도입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망해가는 거죠. 지금 유다가 처음부터 범죄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다가 범죄한 게 아니라 슬금슬금 우상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데 빠져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공무원이죠. 그게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요즘에 국회의원들은요, 이 북조선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한을 욕한다든가 북한 수령을 욕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막 화를 내면서 막 분을 내면서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막 그래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별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8월 15일 날 독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3달 전에.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1948년 5월 달에 총선을 해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부 다 총선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김달삼이가 우리는 대한민국 총선 반대한다. 대한민국 총선 반대한다. 우리는 안 한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간 거죠. 여러분, 왜 반란이냐?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그리고 경찰들을 다 죽이고 이게 반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주 사태도 말이죠. 광주 사태도 경찰서 무기고가 탈취되고 여러분, 이게 특공부대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특공부대 아니면은 어떻게 무기고를 그렇게 이 무장하고 있는 경찰의 무기고를 그렇게 탈취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그냥 이 제주도에 했던 4.3 사건과 똑같은 짓을 5.18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자. 반란은 반란이다. 공산주의 반란이다. 그러나 반란을 수습하는 가운데에서 양민이 희생된 거는 그거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를 국가가 배상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좌파적 종북주의자들은 그걸 막 섞어버려요. 그래갖고 제주 4.3 사건에 공산주의자들도 희생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금을 받아요. 여러분, 반란 일으켜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줘야 돼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혼돈이 와가지고 종북주의자들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끄집어내냐면 이 유다도 멸망 직전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이 하박국이 외쳤던 시대와 같이 매우 혼미한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이러한 공무원들이 현재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대 야당 종북주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한 상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대로 갔다가는 이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마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이 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다 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 시대에 이 진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외침은 지금 현재 마치 우리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태인 것처럼 하박국이 간절하게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죄를 짓냐 이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하박국 1장 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은 끌어안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끌어안았다. 포옹했다. 예. 자, 외국 사람들은 인사하면 이렇게 끌어안죠? 포옹하죠? 그게 하박국이라는 뜻이에요. 끌어안았다. 자,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예, 이건 이제 경고예요. 첫째,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의문인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올 때 있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 안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제발 이렇게 안 되지 말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 안 되죠. 왜냐면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망하게 하시려고 한 거야. 완전히 철저하게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게.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와가지고 풍랑이 잔잔해지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하시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풍랑이 막 어떻게 해? 막 더 일어나야 돼. 응?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질 정도로 막 풍랑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는 요나 생각하시면 돼.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안 오고, 응? 막 풍랑이 막 더 일어나서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뒤집어질 때 있죠. 응?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마음 뒤집어질 때 있죠. 막 부들부들 떨 때 있죠. 막 승질날 때 있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응?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막 마음이 뒤집어진 거야. 눈으로 보니까, 선지자 눈으로 보니까 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거든. 그리고 이 나라는 강해지고 있고, 응? 갈대아 사람들은 강해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범죄하고 있고, 이 나라 망하는 게 눈에 보여. 예레미야처럼. 자, 그 다음 2절, 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국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요즘에 그냥 텔레비랑 보기가 싫으면 맨날 그냥 여당이고 야당이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냥 이 지랄들을 떨고 있으니 그냥 이게 진짜 이게 보고 싶은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78%가 TV 뉴스 안 본대. 응? 옛날에는 막 뉴스 시간만 되면 놀다가도 뉴스를 쳐 보고 있었잖아.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나라가 잘 되는 소식, 막 우리나라가 막 큰 배를 만들어서 수출한다. 포항제철에서 막 쇳물이 쏟아져 나온다. 막 우리나라 국군이 막 공비를 때려잡았다. 여러분 옛날에는 뉴스만 보면 너무 재밌었고 신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진짜 뉴스가 기다려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요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니까 보려면. 어쩌다가 이렇게 누가 틀어놓은 뉴스 보려고 잠깐 보고 있으면요 막 속이 우락통이 터지고 막 뒤집어져.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지랄들이라니까. 응? 월급 받아놓고 말이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혹시 여러분들 9시 뉴스 본 사람 있어요? 그쵸? 한국기회 방송은 봐도 9시 텔레비전 뉴스 본 사람은 없죠. 그죠?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 자, 그래서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악인들이요 의인을 다 둘러싸버렸어요. 그래서 자유, 정의, 민주주의가 다 해이해져 버렸어요. 여기 하박국 1장 4절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어요. 정의가 해이해지고, 그죠? 예,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악인들이 둘러싸버리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선지자처럼 외쳐야 돼. 응?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진짜 끝장나는 거야. 이 나라 정말 끝장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가족들 다 해체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응? 부부간 자녀들 살고 있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노예로 끌고 가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해봐야만 됩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처럼 300만 명 이상이 죽어봐야 우리가 공산군에 의해서 죽어봐야 이게 진짜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전교조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쁜지를 몰라. 얼마나 나쁜지를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30대 40대는 완전 전교조 세뇌가 돼가지고 에이 뭐 공산주의가 뭐 공산주의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하박국 1장 4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도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박국이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생전에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다 안 믿을 것이다 이거죠. 그 내용이 뭐냐? 갈대아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그거 믿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땅이 넓은 땅,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이 갈대아 사람을 이끌고 내가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정확하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요,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라고 하는 이 범죄한 유다를 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현재 예언을 한 거죠. 8절. 자, 그들은 군마를 표범보다 빠르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게 하는 독수리 나름 같으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고 하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과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이 갈대아 군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네.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다. 많은 백성을 와서 모래알처럼 사로잡아서 그들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도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거죠. 성벽을 쌓아도 그 옆에다가 똑같이 성벽을 쌓아요. 왜냐하면 몇십만 명이 가니까 금방 하잖아요. 금방 쌓잖아요. 그럼 더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화살을 불러놔서 쏘는 거야. 항복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성을 지킵니까? 몇천 명 군대 가지고 20만 명, 30만 명 되는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왕들을 멸시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한다. 벽을 또 하나 쌓아버려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인본주의죠.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신으로 믿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 인본주의야.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냥 끝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만 안 되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한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일으키신 것은 바로 누구를 심판하려고?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갈대아를 두신 것이다. 응?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쁜 놈이 있다. 그거는 나를 하나님이 괴롭혀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응? 내 주변에 나쁜 놈이 있다. 그거는 나를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이 주변에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갈대아가 일어났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응? 예. 반국가주의자, 대통령이 반국가주의자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누가 반국가주의냐 자이나 하고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북주의가 반국가주의자다. 응?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보다 북한 인민공화국을 따르는 사상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반국가주의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반국가주의자에 속한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야. 막 성질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정치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200명이 덤벼도 대통령 하나 못 이기더만. 보니까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되겠더라고. 응? 200명이 별의별 짓을 법안을 만들어서 별의별 짓을 다 대통령한테 갖고 와도 대통령이 캔슬 다 해버리면 끝이야. 응? 별의별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캔슬하면 끝이더라니까. 야, 난 그 대통령 그런 모양인지 몰랐어요. 응. 왜? 이유는 뭐냐? 합의를 안 했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오면 내가 오케이를 하지만 니들끼리 힘자랑하면서 혼자 만들면 나는 절대로 동의 못한다. 그러니까 200명 국회의원보다 대통령 하나가 더 세.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통령은 잘 뽑아야겠더라고.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 응?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다 망해도 그래도 대통령 하나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응? 다 이상해도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바로 그렇게 응? 그렇게 대적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의 제사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들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 그물과 낚시, 응? 예, 이게 바로 뭐냐? 공산주의가 하는 전법이에요. 이 전법이 공산주의 전법입니다. 예. 공산주의자 몇 명이서요. 이 낚시 미끼를 던져놓고 낚이기 기다리고 있고, 응? 그물을 쳐서 걸려들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풍성하고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자들 사람이 낚이기를 바래요. 낚이기를.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비트코인이죠. 그거 참 어렵거든요. 그거 해석하고 풀기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또 이상하게 또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또 비싸. 또 한 개 코인 하나가 또 1억씩 가 또. 응?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어떤 코인을 사면 떼부자가 되고 어떤 거 사면 쫄딱망하고. 이게 바로 뭐냐? 알지 못하니까 그래. 알지 못하니까. 여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금을 쳐놓고 기다리는 놈들은 사기꾼들이요. 금을 쳐놓고 기다리는 놈들은 공산주의야. 그래서 여기에 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여기 보면 정직이 없어져 버렸어. 정의가 사라졌어. 공의가 없어졌어.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갈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을 쳐가지고 사거리 고기를 잡아가는 것처럼, 응? 이 갈대 사람을 바로 그물로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침략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응? 침략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갈대아와 같은 족속이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언제 뭐 일본 침략하려고 계획 세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뭐 중국 침략하려고 계획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련하고 중국은요,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을 지지를 마음먹은 것처럼 침범해서 들어와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들어옵니까? 불법으로 점령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국과 소련은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방공식별구역 지들이 전투기 몰고 폭격기 몰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F-16, 우리나라 F-35가 출국해서 가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아니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려고 전투기를 몰고 중국과 소련에게 덤비려고 하냐. 아니 국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으면 전투기가 떠가지고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이게 순전히 똥덩어리만 들어있어가지고 도대체 간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연약하고 작을 때는요, 유다처럼 작을 때는 진리와 정의와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인구가 1200만 밖에 안 돼. 근데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집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유럽의 강대국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기고 컨셉이 빵빵 치고 있잖아요. 왜?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위험에 빠진다. 아니 소련과 중국이 전투기 폭격기 몰고 우리나라 영토를 이 침범해 왔는데 아니 전투기 몰고 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니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고 이런 망발을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 이게 나라가 망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망하기 직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2장에 가가지고 2장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다음 주에 말씀 보겠습니다.